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로 지금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교회에 대한 제약은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속에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며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한 가지 또 제약사항이 여전히 교회 안에 소모임을 금지하는 이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동체가 회복이 되어지려면 주일 공동 식사와 그리고 소모임이 좀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될 여러 일들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될지 좀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불확실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들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일 수 있을 적에는 모이면 되는 거고요. 점심을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소그룹을 허용해 주지 않을 때까지는 우리가 그 소그룹을 모이기가 어렵죠. 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교제를 해 나가면서 이 과정들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언제 이 과정들이 정상으로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빠르면 금년 안에, 그리고 늦어도 내년 봄이면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이 찾아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좀 부탁을 드리기는, 이제 예배는 다시 회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어떤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을 좀 회복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지난 2월부터 시작을 해서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하고 5월, 6월까지 거의 다 회복되었었죠. 그런데 대전 지역에 또 6월 중순 이후로 어려움이 와서 7월 중순까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다가 다시 한 달 정도 회복의 길을 갈 때, 그때도 저희들이 참 많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8.15 집회를 기점으로 해서 2단계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가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들이 이 세 번째는 정말 많이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일로 인해서 또 사회적으로도 비난도 많이 받고, 또 여러 이제 그 모임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게 이제 한 번 무너졌다가 회복되고 두 번 무너졌다가 회복되고,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잘 우리는 올 수 있었는데, 이제 3번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길로 저희들이 가는 겁니다. 이제
교회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걸 이제는 원칙으로 하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다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같이 예배 드리고요, 그렇게 회복해 나가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중식이나 또 소모임은 안 되지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금요 성령 축제에는 이것이 좀 영적인 온도가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 찬양을 하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며 또 이끌고 가는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그런 애절함이 이렇게 보이면서 우리가 함께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껏 뛰어 찬양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목 놓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금요 성령 축제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은 4장의 말씀을 진행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드리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인지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죠. 그 내용은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그래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이라고 하는 자녀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식은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존재요, 로르하마,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존재요, 로암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을 그 죄인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아내로 맞아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로르하마를 루하마로, 로암미를 암미로 바꿔주셔서 다시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일들이 약속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죄악됨,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신부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 안에서 다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호세아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나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 하나님, 왜 논쟁하시는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논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논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죄에 대하여 무지해. 근데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이 코로나19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것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우리가 회개할 일이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주일에 유다의 멸망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게 뭐였죠? 참된 예배의 회복, 참된 안식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 그 일들을 진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참된 예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마땅히 말씀하시는 그 안식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탐욕 속에서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몰아내시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지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없는 것이 뭔가?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진실은요, 진리를 이야기해요. 인애는요, 헤세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은혜, 자비, 긍휼, 이게 헤세드예요. 그러면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다는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와 이 헤세드, 은혜를 누구에게서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서 진리와 인애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에게서 예수가 나오지 아니하고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열심, 나의 공로, 나의 영광, 우리가 믿는 모양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으로, 그리고 교만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진리가 없다, 너희에게 인애가 없다, 너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수,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늘의 의,
이게 우리에게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진실이 없고 너희에게 인애가 없고 너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주님 안에서 참 진리를 붙잡고 그 주님 안에서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오고,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요, 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되게 맞는 것 같고 또 정말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많이 불렀지만 그들이 찾았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종교적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를 부어주시고 그 예수 안에서 은혜와 긍휼이 흘러나오고 참된 진리의 삶, 오늘도 우리 백성훈 간사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돌릴 만한 존재도 못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정성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부어주시고, 아멘. 그리고 그 드러난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영광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어떤 것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진실과 인애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가, 그리고 그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저주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저주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저주는 뭔지 아세요? 맹세하면서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너 때문에 내가 힘들다, 너 때문에 문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상대방을 저주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수도 없이 서로를 저주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들 아닌가요? 속임. 여러분, 본인이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진짜인 줄로 알고 속이는 거예요. 복음을 종교로, 종교를 복음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 이게 속임수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나의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속임수예요.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종교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내어놓을 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그럴듯한 모습이 나온다면 그건 다 은혜로 나오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멘. 아니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이게 도둑질이에요. 아멘. 살인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죽이는 그 살인이 아닌 형제를 미워하는 것, 도둑질,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것, 간음, 하나님의 신무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여러분, 이것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구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좀 답답하실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이것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회복하면서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죄의 결과로 약속의 땅이 황폐해지고 거기 사는 자와 다른 피조물들에게까지 고통이 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지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땅에서 저주를 받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는 땅이 되어져 버리고 말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범죄로 인하여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에요. 오늘 우리 두란노 공동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에요. 아멘. 이 땅이 황폐한 모습에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황폐하게 만들어버린 죄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투거나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도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아멘.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의 위치에 있는 자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니 제사장과 다투는 모습이 되어버린 모양이죠. 물론 제사장도 죄인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낼 때 우리가 이 말씀과 다투면 안 돼요. 아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찢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로 이끌어 나가실 때 오늘 이 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씀과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오늘 너희와 논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자, 3절에서 땅이 저주를 받는 게 자연의 황폐함이라면 4절 5절의 말씀은 영적인 황폐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들마저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무너지고 선지자마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선지자가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과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는 그러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 백성들은 낮에 넘어지고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에도 넘어지고 밤에도 넘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들도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겠다, 이 얘기는 우리를 멸하겠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와 논쟁하라. 여러분, 이게 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논쟁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거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죄에 대하여는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의 마음만 살피는 거예요. 땅의 형편만 챙기는 거예요. 안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논쟁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상한 심령이 되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붙잡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로 살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 자들이 된 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온 그러한 민족인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믿어온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 알고 잘못된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인애, 진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아멘. 그리고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늘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항상 내가 잘 되는 방법으로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종교적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내용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은요, 종교적 하나님이죠. 내가 당신이 원하는 선한 삶을, 착한 삶을 살 테니까 나를 좀 대우해 달라, 나를 높여 달라, 나를 이 땅에서 그럴듯한 존재로 좀 세워달라, 나를 좀 복을 달라. 이 이야기가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적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틀린 게 없어요.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돈 없으면 물질 채워주고,
아프면 내 건강 책임져 주는,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해결해 주고 나를 좀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2장 5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그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찾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누구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아멘. 인애와 진리를 구하는 것, 그 인애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아요.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본질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붙잡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아야 십자가가 보여지고, 아멘.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호세아서의 주제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에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와 긍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4번을 보면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세요. 지식을 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자와 진리, 그러니까 인애와 진리,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것을 붙잡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버렸을 때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통로지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사를 통해 백성의 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제사함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어야 이게 제사장이 되는 거고,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너를 통해 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통로로 내가 너를 삼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구원받은 존재로 삼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여기에는 은혜와 긍휼을 거두어 가시겠다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죄인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잊어버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그들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만드는 게 원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되어져서 번성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제사장들은요, 내 백성이 바치는 속죄 제물을 먹으면서 살기에 내 백성이 죄를 더 짓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이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죄가 더 많아져야 제사장들에게 돌아올 양식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의 관심이 백성들의 속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마땅한 것들을 자신의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신앙을 수단 삼아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깨닫고 그 은혜와 긍휼을 붙잡는 자가 되고 은혜와 긍휼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안다고는 하지만 머리로는 알았는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각은, 또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종교적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말씀을 전할 적에는 복음이 뭔지를 알지만 복음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많고요. 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이제 내용들 속에서 그것을 다 내려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저 역시 한 발짝도 한 손가락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렇게 죄인임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다시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감사하고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코로나19로부터 회복의 길로 나아올 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의의를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상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의 전으로 나오면서 주님의 인애와 진리의 본체가 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논쟁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논쟁의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는데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목사님,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훤히 다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저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전히 종교적이에요. 여전히 자기 영광이에요. 여전히 여기에 나오는 저주와 속임수와 음행과 살인, 도둑질,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나오는 모습이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내 안에 예수가 나오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를 붙잡지 않고 내가 의인이 되어 저주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인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죄인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상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그 은혜와 긍휼을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의 기도를,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